다 일어나셔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11월 넷째 주 특별히 또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사 큰 은혜 늘 베푸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생활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창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보호하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 가운데 때로는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매 순간마다 지켜주시며 이끌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비추게 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며 또 주님의 뜻에서 멀어졌던 부분들은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정죄가 아닌 회복과 새로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 해의 마무리가 가까워지면서 우리의 삶이 여러 일들로 분주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낙심보다 감사가, 두려움보다 믿음이, 불안보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행되는 성찬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시 붙들게 하옵소서.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은혜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굳게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상임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며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어린아이에서 어르신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에는 위로를,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 앞에서 새로운 결단과 순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남은 한 해의 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다가올 새해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 가운데 준비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선택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전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상림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또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은 매주일 또 세월이 빠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주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어떨 때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날짜가 가니까 또 주일이니까 아침에 준비하고 예배 드려야지 하고 그냥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 예배를 드릴 때의 준비의 어떤 그런 시간이 좀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날이 그죠? 이 주일 말고도 매일매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다시는 오지 않을 그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날 오늘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의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죽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언제 또 누구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은 죽으셔야함을 알게 되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은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잡히시던 밤입니다. 목요일 밤에 이제 자신은 몇 시간 뒤면은 잡힐 것을 알고 계셨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나도 모르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성찬식이지만 좀 무거운 마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가 뭐냐? 바로 이 성찬식을 통한 또 성찬식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느냐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담당케 하셨다 하는 사실, 그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성찬식 앞두고 또 성찬식에 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찬식은 첫 번째 그죠? 예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 내용을 보시면 아주 간단하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떡과 포도주로 되어 있습니다. 조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식이 거룩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뭐냐? 자,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보면은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은 누가 떡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이죠. 누가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입니다. 누가 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럽니까? 받으라,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모든 동작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잔을 누가 가지셨어요? 예수님. 누가 기도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잔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이니라 내 피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 위하여 그 피 흘림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냥 살, 피 그러니까 조금 무거운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거기에는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바로 그 예수님은 그 뜻을 따라 그 일을 행하셨다 하는 사실을 보시면서 바로 우리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식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성찬식을 집례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자,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여러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성찬식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은 사람들이 이때쯤 성찬식 하는 게 안 좋겠나? 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니까 성찬식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식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서 정하신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이제 행하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교회는 지금 이 말씀에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성찬식을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숫자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이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며 나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마음을 또 다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하셔서 그 성찬식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찬식은 그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함과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찬식에 먹는 것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떡과 포도주에 바로 엄청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자, 그 성찬식 떡의 의미는 22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끝부분에 봅니다.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뭐라고요? 예, 예수님께서 내 몸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몸이니라. 자,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기념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내 몸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하라는 것은 바로 곧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졌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살과 피, 그 고통의 그 귀한 시간을 가지셨기에 우리가 가능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성찬식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에 참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엄숙한 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너희들 기억하라. 바로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떡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유월절에 언제나 누르고 없는 무교병, 누르고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었느냐? 이 누룩은 퍼지는 것의 이 상징입니다. 금세 커지고 더 많이 부풀어 오르는데, 자, 이 유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표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서 삶의 그 모든 것을 영향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성찬식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내 몸이니라. 내 몸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고통의 시간을 겪으셨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자는 어떤 의미냐?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곧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그 예수님께서 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피니라.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구절에는 이 언약 앞에 들어가는 단어가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를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 왜 새 언약이냐? 출애굽기 24장에 가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모세가 그죠? 소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을 이제 맺는데 그것은 소의 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맺으셨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어떻게 하냐?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죠? 이 잔에 대해서 뭡니까? 예수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언약의 근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여 떡과 특별히 또 잔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는 겁니다. 바로 이 피, 이 잔을 마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 그 새 언약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잘못해가지고 매맞아가지고 피 흘리신다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신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 표현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 위에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잔에 담긴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 특별히 그 언약을 맺을 때에 특별히 또 속죄제를 드릴 때의 모습을 보시면 짐승을 잡습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것은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그 일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친히 유월절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그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보배로운 피.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이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9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히셨습니다. 창에 허리를 찔리셨습니다. 채찍으로 등에 맞고 살점이 뜯겨 나오는 그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이 겪으셨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피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사랑이고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피 흘림 또 떡과 잔을 나눈 이 모든 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는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떡이요, 그냥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여기에 담겨진 그 큰 사랑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모든 죄를 다 지셨다 하는 사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뭐 1년에 2번 정도 행하지만은 성찬식 행할 때만 딱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성찬식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구약의 유월절 예식이 종료된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식을 또 다른 표현하자면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이제 그 죽이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 예식, 즉 성찬식을 출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라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찬식은 언제까지 행해야 되느냐? 그죠? 세 번째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가 오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바로 이 예식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때까지. 자, 이제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예수님, 나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거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주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더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교회 위에 몸이 아픈 분들과 주일날 봉사하는 모든 손길과 특별히 아버지와 제대한 귀한 형제와 오늘 등록한 형제 자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